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대화를 이제 하게 되면 이따금씩 소통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대를 만나면 숨이 턱턱 막히고 피하고 싶은 집니다. 소통이 힘든 상대의 특징은 바로 양보하지 않을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심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하지도 못하는 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로는 좀 소통하려고 하기보다 답을 가지고 강요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방식들이 절대로 강요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몸에 좋은 것이 있으니 이걸 먹으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여러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이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막무가내의 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결국은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먹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혹 만들었다고 하셨어도 먹으려고 했을 때 먹지 마 이렇게 말리셨다면
우리가 먹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팔이 갑자기 굳어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물음을 항상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을 탁 이제 나름 해답을 얻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대답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만났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선택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예쁜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저는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상대가 서로 함께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결혼, 온전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사랑의 절정은 자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늘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할 때 내 주장과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세보다 들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내 중심의 신앙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으로 충만한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 젊었을 때의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고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침이 없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칼집에서 칼을 바로 빼가지고 말구의 길을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신도 함께 죽겠노라고,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주 심하죠. 저주하고 부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애 내내 이렇게 살펴보시면 한 번도 같은 질문을 3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뜻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이 의지와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역은, 목양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혈과 육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2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약간 저작권의 문제가 있지만 제가 저희끼리만 보고 얼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영상을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살 것인가? 옆을 보라.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날 것이다. 옆을 보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옆을 보라. 할아버지, 빨리 앉으세요. 다쳐요. 지금 앉으냐고 그러잖아. 경로 우대가 아니라 경로 박태야. 있나? 뭘 봐? 앞만 보고 살 것인가? 무지 짧죠. 첫 번째는 한 자동차 회사 광고인데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와 옆면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영상이고, 2번째는 신구라는 사람이 이제 버스 어르신이어서 앉아 있는 학생을 보니까 불편했던 거죠, 심기가.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고 쳐다보니까 뭘 봐 이랬는데 나중에 내린 것을 봤을 때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팔이 없는, 한쪽 팔이 없는. 이 두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아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또 들리는 대로만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중에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경험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 내 것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을 빼야 합니다. 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또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제가 거창하게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더 있다라는 태도를 가질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가 더 있다 라는 태도를 가질 때 이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처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남이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길,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학부 때 전공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능력이 있고 뭐 배움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 육에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하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배운 것들,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20대 초반에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하고 집중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함께 준비했는데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육이 강한 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주 육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더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 많은 20대의 젊은이를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제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제가 이렇게 공개하면 별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너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연속되는 실패에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제가 평생에, 제가 오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평생에 유일하게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어요. 이렇게 저의 거듭된 이런 삶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의지와 계획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닫고 제가 막 이제 마치 베토벤인 양 그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멜로디가 아주 촌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곡을 한번 부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명선교회 이 찬양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계속 실로암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명선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고백이 제 평생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 하실 때 조금 도전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불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길을 비추시리. 내가 노력할 때 주님 흩으시네. 내가 포기할 때 주님 나를 세우시네. 이제야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보았네. 이제는 주님만 나타내소서. 나는 내어드리리. 나의 부족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나를 만드시네. 주님의 때가 내게 이를 때에 나로 영광 받으리. 주의 보혈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네. 영원한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보았네. 이제는 나의 십자가 지고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오전보다는 잘 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서 혼자 부르니까 찬양이 이렇게 막 혼자 하니까 떨리기도 한데, 오늘 오전에는 제가 이 곡을 지을 때 그 심정이 느껴져가지고 울컥울컥 해가지고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연습했다고 한번 경험했다고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조금 더 잘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우리가 더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색깔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 것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더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하나님께만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나를 볼 때 참 볼품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좋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 고난이 너무 괴롭고 어렵다고 하여서 쉽게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더 크고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들은 기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의 노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물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어렵다고 하여서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여서 전혀 불평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입니다. 제가 방금 제가 만든 그 찬양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붙드시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고 보는 상황 너머에 주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